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논의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가롯 유다의 후회와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하여서 산헤드린 공의회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찍 회의를 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었는데 이번만 특별히 새벽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결박하여 끌고 가서 누구에게 넘겨주려고 하나요? 지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적용해서 이미 사형시키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황제를 위협하는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고발해서 저 로마 황제가 파견해온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하여 끌려가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치 영화에서 한 장면이 그려지다가 다른 장면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성경의 저자인 마태는 여기서 잠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롯 유다의 이야기를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자, 가롯 유다는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께 사형을 구형하고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본문 3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요.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을 넘긴 대가로 가롯 유다는 은전 30을 받았습니다. 은 30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챙겼단 말이에요. 이때 받은 은 30은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어제 주일날 성전세로 바쳤던 바로 그 두로 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제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가룟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 없는 예수님의 피를 팔아넘겼으니, 예수님을 팔아서 피값을 받았으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죄 지은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다 너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책임을 가룟 유다에게 떠넘깁니다. 그러자 5절 보죠. 유다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십시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전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을 합니다. 자, 가룟 유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면요, 오늘 보면 3절에는 분명히 그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했는데 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보통 뉘우쳤다라고 하는 단어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돌아섰다는 거예요. 죄의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게 이제 회개라는 의미거든요.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의미로 뉘우쳤다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회개라는 단어가 아니라 후회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와 후회라고 하는 단어는 달라요. 회개는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고, 후회하는 거는 그냥 아유 안타깝다 이 정도의 마음뿐인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은 30개를 다시 돌려준 것으로 보아서 유다가 돈 욕심만을 부려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은전 30개는요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답니다. 오늘날로 대략적으로 현재의 돈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약 한 15,000불 정도 된다 그래요. 그냥 1대1로. 물론 화치의 가치는 많이 다르겠지만 그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15,000불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돈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돈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15,000불 벌자고 선생님을 팔아넘겼을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왜 그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스스로 팔아넘겨버렸을까요? 가룟 유다는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 왕조의 영광을 재현해줄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가룟 유다는 나라 살림을 책임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더 큰 돈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경제부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셨어요. 유다는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정치적 행동을 시작하실 줄 알았는데 성전에 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만 부추기다가 결국에는 붙잡혀가지고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대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겁니다. 이런 유다의 선택에 대해서 워싱턴에 있는 사김의 교회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 신념, 잘못된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기 신념 좋지요. 자기 생각 좋아요. 하지만 잘못된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랐더라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부터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모두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사건은요, 시간의 순서로 따져보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행동을 한 것처럼 기록하지만,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뒤에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 가룟 유다가 죽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를 선출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분명 시간의 순서로 보자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왜 마태가 가룟 유다의 사건을 굳이 중간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야 될 예수님을 그 과정을 생략을 하고 가룟 유다의 사건을 여기에다가 끼워 넣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 의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27장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노라고 회개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7장으로 넘어가 보면 가룟 유다도 분명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달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잘못한 것을 깨닫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마태는 두 사람의 실패 사건을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 모두 다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 하면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도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분명 가룟 유다도 병자들을 고쳤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기도해 주자 귀신이 쫓겨나갔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까지는요,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사람 모두 실패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였지만 두 사람 모두 실패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겨버렸어요.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우리도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언제고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한 번씩 고난이 다가오거나 실패하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요, 실패한 후에, 넘어진 후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패한 뒤에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슬피 울며 통곡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실패했지만 이후에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 신념,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유다처럼 실패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처럼 우리가 말한 것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나의 안전을 위해 양심을 속일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기도 할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 생각과 신념에 사로잡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돈, 그놈의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돈 때문에 속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의도적으로 돈 때문에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는 절대 가룟 유다 같지 않을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에게는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실패 이후의 반응이 베드로처럼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극단적 선택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 그 방법은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러워진 그릇은 어떻게 하면 돼요?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 더러워졌다고 음식 한번 먹었다고 그거 깨뜨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에 있는 이거 컵이에요.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보이시나요? 자, 보이나요? 예. 제가 좋아하는 컵이었어요. 누가 이게 줬는데요. 보시면 여기 손잡이거든요. 제가 설거지 하다가 깨뜨려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깨끗하죠? 뭐가 있나요, 지금? 예, 화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진 컵도요, 안 버리고 이렇게 화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나는 이렇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때가 너무 많다고, 죄가 너무 많다고, 함부로 너무 쉽게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또는 믿음을 떠나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제 삶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처럼 진실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